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가지며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성결된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세월 가운데 맑고 청명한 추수 계절을 주시고 추석 명절을 지나며 온 가문과 가족 간에 혈연의 깊은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결되고 구별된 예배 앞에 세상의 것을 십자가 보혈로 주시고 착한 은행과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분명한 삶의 좌표를 믿음의 지혜로 바르게 설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밖에 실제와 권위를 위해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라는 울타리 속에서 진리와 권위를 찾으려 하고 있사오니 우리 취하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바른 신앙관과 발전적 변화관을 주시옵소서. 조국에 분단된 비극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올곧게 분별하며 백성의 아픔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라는 주님, 세계 열방의 말씀의 지경을 높여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적 사역과 개척적인 말씀 선포와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까지 주님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결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외유내강의 청년의 기상을 주셔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결혼의 문제까지 시련과 시간이 필요하여도
임대하여 응답받는 언택을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새시대의 바람을 진작시켜 지난 농촌 봉사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이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예비 리더 학교 제16회 선교회 찬양 해피데이 축제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님이 기쁘시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상민 전도사님에게 능력이 칠변화 주셔서 세상 일로 지친 우리 영혼과 상처와 시련의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재기와 도전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김성우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가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직직 사명을 주신 주님이시여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그리스도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수 찬미단 행복한 사람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사역을 지금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과 분열과 부도덕과 약화되어져가는 청년부와 유전년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활성화되고 마을이 성장되어 청년부가 부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마침까지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부를 섭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9월 18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분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셨던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그에게 손 내미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향해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가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더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그 온유한 성품을 숨기셨던 드러내지 않으셨던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바로 그 무리들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요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질책하셨고 그들을 악하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큼은 그분의 그 온유함을 숨기셨던 것일까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질책하시고 그들을 선한 것이 없다 악하다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무려 613개에 달하는 율법을 달달 외우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삶 속에는요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거룩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쌓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야 맞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지식만 쌓을 뿐 그들의 삶에는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독 그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만큼, 하루하루 그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요, 많이 보게 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역에서 어떤 광고 많이 보이던가요? 제가 한동안 강남역에 있는 한 학원에 등록해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출구 양쪽 벽면이 빼곡하게 성형외과 광고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요즘 지하철역마다 그런 광고 안 걸려 있는 역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까치산역에도 그런 광고가 붙어 있죠. 저는요, 성형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말로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했겠다.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외모를 포기했습니다. 살이 날로 막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도 가끔씩 그 성형외과 광고를 쳐다보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통장 잔고를 막 떠올리게 되고 막 어떤 기대감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형외과 광고 보고 마음 한번 안 떨려 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 외과에 못 갔을 뿐이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광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아주 논리 정연한 글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성형외과 광고에 보셨겠지만 글 없어요. 어떤 땡땡땡 성형외과 그런 마크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때문이에요. 반 쫙 갈라서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여주죠. 근데 그 두 사진이 어때요? 똑같은 사진인가요? 그러면 그 성형외과는 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변화를 모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지,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신앙을 우리 안에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성형외과에도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기 전과 그분을 믿고 난 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분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변화를 갈망하는, 변화를 지향하는 신앙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도요, 그러한 변화를 이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세리장,
부자, 그리고 여리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의 전부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당시 그가 살았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여리고는요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향료를 비롯한 각종 지역 특산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지던 생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많은 무역상들이 이 여리고란 도시를 찾아왔고요. 그들을 통해 많은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한 도시가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와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세금이 매년 거두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라의 백성이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매달 정부의 세금을 내시잖아요. 물론 기분이 조금 나쁘긴 해요. 뭐 해준 거 있다고 막 떼어가고 막 그런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 절대 나라의 세금을 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에 살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불명예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여리고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땅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무역품 하나하나에 나라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 들여진 세금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부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의 배를 불리는 데 모조리 흘러들어가요. 당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불명예로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원수를 배부르게 만드는 건데 당연히 그것을 싫어했겠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당시 여리고에서 흐르던 이런 분위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떤 제국이었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러한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여리고 내에서 원활하게 세금을 수급하기 위해 여리고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선택해 그들 손에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세리들이에요. 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세리들 가운데에는요 부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그들에게 정해준 세율이 있었는데 그 세율 이상의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갈취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은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동족의 그 고요를 뽑아먹던 악랄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길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은 말하기를요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여타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동족의 고유를 뽑아내어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린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런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삭개오가 스스로 한 고백이에요. 그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명령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오늘 본문 그 어디에서도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삭개오가 스스로 이러한 고백을 온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은요
늘 자기의 것을 자기 안에 늘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이었어요. 권력을 자기 안에 채워 넣었어요.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름을 오명을 써가면서까지 권력을 내 안에 채워 넣었고, 그리고 동족이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재물을 자기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있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던 악한 삶을 살아갔던 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삭개오는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모두가 놀랄 만한 변화였고요, 신앙에 허울만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지식만 쌓고 있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그 신앙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본문 속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의 어긋난 관계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한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법과 율법은요,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잠깐 그 죄악을 억제하는 힘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떠오른 묘안이 하루 한 통씩 그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결심을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매일 하루 한 통씩 그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겠죠. 자, 2년 뒤 그 편지가 결실을 맺어 드디어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편지를 썼던 그 남자가 남편이었겠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그 남자가 쓴 편지를 매일같이 그녀에게 전달하느라 우편 배달부와 그 여인이 매일같이 만났고, 그 만남이 거듭되다 보니까 눈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한 위력이 있어요. 거듭 만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팅 갈 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한눈에 막 반할 만한 사람이 앞에 나오던가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눈에 반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면 어때요? 묘하게 마음이 서로에 대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도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던 굳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변화시킬,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 3절에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을 때 키 큰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는요, 작은 키라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거리에서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예배 중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망설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쓰여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당시 거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삭개오가 그 짧은 손과 다리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올랐어요. 왜요? 그 자리가 유일한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오직 그 자리에서만 그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 위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킬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자리에 힘써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이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여러분들만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이 올라갈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방 안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리가, 차 안이 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힘써 올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무너진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던 나의 감정이 해소되어지는 능력이 그 만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힘써 오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지금 청년의 시기에 변화를 지향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날이 갈수록 허울뿐인 신앙,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 때부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가고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지향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은혜의 자리를 오름을 통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안에 변화되어야 될 많은 것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을 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루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그 변화를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은혜의 자리 참담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변화를 지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버지 그 은혜가 할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지향하는 신앙으로 개혁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와의 만남이, 그 친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이룰 줄로 믿사오니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아버지를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의 자리를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러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를 맡은 이재우 전사입니다. 네,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무엇인가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1월 20일 날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도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특별히 저희가 울랄라 프레이즈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또한 차양도 드리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을 텐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있을 때 이분들 초청했었는데
간증도 굉장히 좋고 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 청년교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을 리트릿과 해피데이를 포함하여 하반기 청년교구를 위해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 사랑원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단지 이 기도회를 어떤 행사를 위한 기도회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회로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24일 날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라는 질문을 듣는데 저번에 했던 특송은요 부흥의 특송이고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오는 저희 청년교구의 새벽 특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자주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새벽에 만나고 싶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여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3일에 저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8 실내체육관에서 갔는데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청년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간지를 보시면요 문화교실이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특별 여기에 우리 청년부 김승균 형제가 보컬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좀 자기가 노래를 좀 잘하고 싶다 아니면 찬양을 되게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배 전에 분실물이 들어왔습니다. 자, 핸드폰인데요. 자, 이 핸드폰의 주인의 이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민망할까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 성이 전씨이고 뒷글자가 7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자매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주시면 돼요. 그래도 감을 못 잡겠다 보니까 여기에 덕숭을 갔다 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덕숭을 갔다 오고 또한 뭐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음향 부스에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이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표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손을 못 들었더라도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새가족 팀이니까 등록을 원하시거나 더욱더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이분들께 와가지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자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